하나님의 말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6편을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6편 계속 이어서 선지적 믿음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6편 다윗의 모습을 보면 몸과 영혼이 피폐할 정도, 곧 죽음이 임박할 정도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때에 기도가 나올까? 그런데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신다. 침상을 띄운다. 여러분, 눈물로 침상을 띄울 수가 있나요? 그래서 너무 과장되었는지 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6절을 침상을 띄운다는 이것을 빼고 내가 슬퍼하다가 지쳤습니다. 내가 밤마다 흐느끼다가 눈물로 베개를 적십니다. 이렇게 눈물로 베개 적시는 정도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원어에는 어떨까 보니까 제가 탄식함으로 지쳐서 밤마다 제 침대에서 눈물로 헤엄치니 제 눈물이 제 침상을 적십니다. 이렇게 원어적으로는 이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제 침대에서 눈물로 헤엄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눈물보가 지금 터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눈물샘이 터져버렸고 입에서는 울음바다가 되어 있다. 처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한 다윗이 6편 이제 후반부부터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라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잡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루어질 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선취적 선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큰 공사를 이렇게 할 때 기공식 삽으로 땅 하나 이렇게 퍼는 이런 기공식을 하잖아요. 이럴 때 반드시 준공 이후에 이루어질 그 청사진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허허발판에서 삽으로 지금 한 삽을 떠는 것이지만 결국 이 일이 완공될 때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청사진을 딱 공개를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처럼 이 선지적 믿음의 선포는 지금은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렇게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질병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선포하는가 이제 이런 것인데요. 첫 번째는 8절 말씀인데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선포잖아요. 다 나를 떠나라. 여기 악을 행하는 자들을 7절에서는 내 모든 대적들이다. 그러니까 모든 대적들 그리고 다윗의 몸에 임한 그 질병까지 다 포함해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이들, 또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떠나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나라,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도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실 때의 그 상황을 보면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이제 선언이거든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도 나병 환자 또는 악한 영, 이렇게 들린 그들을 향해서, 악한 영을 향해서 떠나라 또는 가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이런 선지적 믿음의 선포를 하니까 나병도 떠나가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또 다윗을 괴롭히는 이런 질병도 문제도 대적도 떠나가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이런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냥 죽어 지내지 말고 그냥 입을 열어서 외치는 것이죠. 떠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서도 필요하다. 또 내가 품고 있는 악이나 또는 죄나 질병이 있을 때도 떠나라고 외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선포는 9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내 기도를 들으셨고 받으셨다, 이 선언이에요. 어떻게 이런 믿음의 선포가 가능한가? 이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이것은 완료형으로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다는 그 경험에 의해서 이런 믿음의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이렇게 믿음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기도를 담대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으신다. 이전에도 우리 주님이 기도를 받으셨고 지금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받으신다. 받으실 것이다. 받으신다는 확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믿음의 이 간구, 믿음의 선포를 절대 외면치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신음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호소를 들으십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런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자녀들이 막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요구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늘 기대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의 간구, 호소,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지 다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고백은 10절 말씀인데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갈 것이다 라는 또 믿음의 선포입니다.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결과를 주신다. 또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가 되게 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 오래 참음, 기다림, 인내,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기도하며 기다린 것이 실제가 되게 하고 확신 있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윗의 뼈가 영혼이 떨린다고 했었잖아요. 고통을 당했을 때는 다윗이 내 뼈가 떨립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떤다. 사실은 다윗이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모멸감을 느끼고 그리고 자신은 온몸이 사시나무 뜰듯이 통증과 고통과 압박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응답이 임하니까 다윗은 온전해지고 다윗을 공격한 대적들은 이렇게 다윗이 당했던 그 고통보다 더한 고통으로 떨고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래서 다윗이 떨었을 때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역전, 승리, 보응의 날이 이렇게 있다. 더군다나 부끄러워 물러간다고 하잖아요. 부끄러워서 물러간다. 이 물러간다는 단어가 또 슈브라는 단어예요. 오전 시간에 그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이 표현을 할 때 슈브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대적들도 원수들도 부끄러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전에 다윗이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는 악한 대적들이 이제 똑같이 보응을 받는, 심판을 받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잖아요. 시편이어서 이렇게 반복 또는 대꾸, 대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당한 것들을 대적들이 똑같이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임한 것처럼 이 대적들에게도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상대적으로 어때요? 다윗에게는 갑자기 은혜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갑자기 질병, 고통이 왔다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밤마다 눈물을 적시는 기도 이후 그 다음 또 갑자기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대적들에게는 또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 응답하심,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될 줄 믿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잡히는 것 없지만 잡힐 줄 믿고 실제되는 것이 없지만 실제될 줄로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라는 것이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내용, 응답할 그 내용, 그것을 미리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지적 믿음의 선포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울음소리, 탄식소리, 기도소리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은 이렇게 접수하시고 이제 응답은 언제요?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응답이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임할 때 너무 놀라서 쓰러져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취적 믿음의 기도 선포를 한 사람은 이제 때가 왔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걸 또 감사함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준비가 되어야, 그릇 준비가 되어야 그곳에 떡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취적 선포가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 그릇이 다 준비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이제 우리의 응답,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담아주신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도요, 또 선취적 믿음의 선포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림을 우리가 그릴 때 미리 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 올해 받은 것이 없다면, 기대한 것이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곳에 선물을 주십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로, 믿음의 선포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